아멘.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8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말씀의 씨가 뿌려졌는데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있고요. 또 바위에 심겨진 씨앗이 있고요. 또 가시떡에 뿌려진 씨앗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이 어디에 뿌려지는가? 길가인가? 아니면 바위, 아니 돌짝밭인지, 아니면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인지, 아니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인지. 여러분, 열매는요 어떤 땅에 뿌릴 때 열매가 맺어집니까? 좋은 땅에 뿌려질 때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요. 또 돌짝밭에 바위에 뿌려진 씨앗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시떡에 뿌려진 씨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과 다른 것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아무리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등의 말씀이 뿌려져도 밭이 좋지 않으면 뿌려야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씨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 열매 맺는 맺이 될 때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씨가 좋은 때에 뿌려지는 것은 복된 일인데 그렇지 못할 때는 중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된 성도들과 거짓 믿는 자들과 구별된 점은요 뭘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땅은 무엇인가? 첫째는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15절 보니까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듣고 결실하여 인내로 결실하는 자녀라. 그래서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요 첫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거죠. 착하고 좋은 마음. 그것이 바로 좋은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 착하고라고 했어요. 착하고. 주인이 맡긴 일을 잘하는 사람을 가르쳐 착하다 하고 주님을 어기고 행하지 않는 자를 가르쳐 악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 어떤 일이든 크고 작은 일이든 충성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게 되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고. 충성된 종은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악한 종, 게으른 종은요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고요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게 되면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전에 몬 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칠한자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과 이자를 받게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주인이 맡긴 일을 잘하는 종을 착하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보면 착한 행실을 여러분 사람에게 보여 저들로 하나님을 있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한 행실을 할 때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됩니다. 가르쳐에 보면 우리가 착한 자를 누구에게 하라고 합니까? 먼저 믿음의 가정들이 할지니라. 근데 때로는 우리가 착한 일 한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막 관심을 가져요. 그 세상 사람들 보면요 착한 일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지도스탄이 있는데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들이요 매 주마다 와서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 더욱 착한 일 하라. 믿음의 사람들이 돌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는 착한 일을 하라. 왜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까?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라, 선일을 하라고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받았다 하면서 죄를 마음대로 범하고 악을 행하는 것은요
조언받지 않냐라는 거죠.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착하게 선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하는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은혜를 주었습니까? 너희로 하여금 착한 일 하라고 이렇게 은혜를 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은혜를 줬는데 여러분 뭐 하십니까? 선을 행하십니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바로 뭡니까? 착한 일을 하라고 이렇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뭐 하세요? 착한 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는 너희로 모든 일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여러분 예를 들어 내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착한 자 했어요. 근데요 착한 자에게는요 더욱더 넘치게 준다고 말씀하세요. 더 넘치게 한다. 넘치게 한다. 그래서 착한 마음 그리고 뭡니까? 좋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단 착하고 좋은 마음. 좋은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좋은 마음은요 한번 따라서 회개하는 마음. 할렐루야. 회개하는 마음이 좋은 마음이에요. 회개하는 마음이 가시덤불 잡다가 무슨 마음 같은요 좋은 맛이 아닌 것 같이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미움, 시기, 질투 이런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여기에 말씀을 전해야 헛수고입니다. 돌, 가시덤불, 잡초를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잘못된 것도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31절 3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야고보서 2장 1장 20절에 보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내어 버리고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이 좋은 밭입니다. 또 하나입니까? 부드러운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요 나는 마음이 뭐냐고 겸손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뭐냐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리고요 그 마음은요 무슨 씨를 뿌려도 받아들이는 마음이라. 여러분 밭이 좋지 않은 밭은요 잘 되는 작물도 없지만 대부분의 작물들은요 잘 자라지 못합니다. 좋은 마음은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가려서 받지 않고 모두가 받아들이는 밭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 희찬 껐어요. 하나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아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마음이 좋아도 우리 마음밭에 우리가 예수의 씨가 심겨져야지 다른 씨가 심겨지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은 좋아요. 밭은 좋아요. 근데 그 밭에 가라지가 뿌려지면 뭐가 납니까? 가라지가 나는 거죠. 그래서 밭이 좋아도 그게 좋은 씨를 심어야 되는 거죠. 예수의 씨를 심어야 되는 거죠. 나쁜 걸 심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세계 더더욱 군자라도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받고 거듭나야지 세상 학문, 이러한 종교를 여러분 받아들이면 구원이 없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너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우리 밭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 좋은 씨가 심겨져야 된다는 거죠. 잘못된 사상, 세상의 어떤 잘못된 학문, 철학, 이단 사상 이것이 우리 속에 심겨지면
그는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착해서, 내가 마음밭이 좋아서 되는 줄 착각하지 마시고 모두가 은혜로 되는 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는 나는 씹었고 아버지는 뭘 주시오?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 여러분, 심리나 무진 하나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다만 뭐하니까 우리는요 심는 거예요. 우리는요 물을 주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도요 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그래 물을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자라게 하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나는 심지 않고, 난 뿌리지 않고 열매 거둔다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불신앙이 있어요. 아, 전도해도 안 된다. 전도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그럼 하지도 않고 안 된다. 그럼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씨를 심지 않고 여러분 거둘 수 있습니까? 거둘 수 있어 없어요? 거둘 수가 없는 거죠. 심고 나서 우리가 가꾸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요, 좋은 밭은요, 말씀을 듣고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킨다고 하잖아. 두 번째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좋은 밭이다. 좋은 땅이다. 말씀 어떻습니까? 들어야 된다라는 거로. 듣는다는 것은 뭡니까? 아무튼 듣는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아멘.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밭일지라도 씨를 거절하면 무엇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으려면 씨를 받아들인 데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의견을, 내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받되 겸손하게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죠.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기 싫다고 귀를 막아버린다든지 외면해버리면 열매 없는 농사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는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성경보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속설에 청명한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저와 같고 왕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 제사 드린다면요, 그 제사가 연락이 되겠습니까? 듣는 것이 낫다. 제사를 못한 데가 듣는 것이 낫다. 순종하는 것이 낫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드려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뭐 생깁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몸을 한번 자유로 한번 움직이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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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이 시간에 믿음이 자라려면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 말씀 때문에 믿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기울이게 내 믿음이 성장하겠습니까? 들을 때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랬습니까? 이게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입니다. 지키라. 지킨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간직한다, 포착한다, 머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들을 때 말씀을 포착해야 됩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 사진을 막 찍어요. 사진을 찍냐? 정말 얼마나 그 집중하면서 사진을 찍는지 분주하게 다니면서 사진 찍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집중하는 것입니까? 사진 찍는 일에 집중하는 거죠. 사진 찍는 일.
피곤도 하지 않은가 봐요. 막 그냥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 찍고 이 목사님도 저 목사님 사모님도 찍고 막 찍고 이것이 말씀에 우리가 뭐예요? 집착하는 거예요. 말씀.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그 말씀에 우리가 뭐예요? 집착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것은 말씀에 대해 집착하는 거예요. 16장 6절에서 9절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난 이 말씀은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의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교를 삼으며 네 입에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네 집 문서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듣는 것의 말씀을 지키는 것의 말씀을 집착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말씀을요 간직하는 거예요. 간직합니다. 간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간직합니까? 기증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간직하잖아. 그죠? 그런 거래요. 간직하잖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니 마음속 깊이 우리가 간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2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내 계명에 네게 간직하며.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말씀을 간직한다라는 거죠. 왜? 이 말씀이 귀하니까. 이 말씀 정금보다 더 귀한 것이 이 안에 온갖 보화가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 다이아 반드가 있다. 진주가 있다. 값비싼 보석이 있다가 항상 생각해 보세요. 간직할 거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냥 그래요? 이 말씀이 그만큼 우리가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간직하라. 지금은 간직한다는 것. 또 하나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 머물게 하라는 거. 말씀이 머물게 하라.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머물게 하라. 말씀이 머물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늘 우리가 합니까? 묵상하라라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라. 아멘.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을 상감으로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려가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감으로 그저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기분도 여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그들 말씀을 늘 상고했어요. 늘 묵상했어요. 그래서 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금년에 성경 읽도록 했잖아요. 여러분 평상시에 3장, 주말에 5장 읽으면 성경 한독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 말씀을 늘 묵상하기 원합니다. 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즐거워하여 그 일을 주야로 어떤 자? 묵상한다. 그래서 여러분 금년에 다 우리가 성경 한독하세요. 동료 조고당으로 성경 한독 꼭 우리가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다. 말씀이 내 삶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말씀. 또는 뭐냐면요, 말씀을 행하라라는 거죠. 행하라. 행하지 않는 것은요, 말씀을 속이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몹시 어떠했는지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르게 하는 율법을 들어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말씀 듣고요 끝나면요 속이는 자라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도 내가 행해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면 말씀 우리가 금년에 묵상해야 되겠구나. 금년에 내가 성경 항독해야 되겠구나. 이걸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죄를 지러 행합니까? 죄를 지러 말씀을 전합니까? 아니잖아요. 내용이 살쪄야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음식을 먹어야 내 육신이 건강한 것처럼 내용이 살찌려면 내가 말씀을 내가 먹어야 내 영이 살찌는 건 아니겠어요? 행하라는 거죠. 근데 성경 보니까 행하는 사람과 있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행하는 사람은 반석의 집을 짓는 사람인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의 집을 짓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좀 책장이 있어야 되면 그러면 누구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러분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은요, 어떤 놈이 와도 견뎌나가는 거죠. 근데 모래에 집을 지으면 어떻습니까?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면 그 집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경 어떤 자가 복이 있다? 말씀대로 행한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 말씀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 말씀대로 행한 자가 좋은 땅이다 라는 거죠. 세 번째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우리 한번 15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인내로 결실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인내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기다린다, 견딘다, 견고히 서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린다, 견딘다, 견고히 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라고 씨앗을 심어 금방 싹이 나고 바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빨리 쏘아가는 작물이라도 석 달 이상 기다려야 하는데, 씨 뿌리고 난 다음 날 파보고 안 난다고 엎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씨도 안 뿌리고 또 씨 뿌리고 금방 왜 열매를 안 맺지?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생명파에 유명한 소문난 치부제가 있었습니다. 석 달 금은날 마을 앞 개울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그대에 젊은이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거기서 뭐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노인분이, 치부자가 앞말에 가는데 물이 불어서 줄어들게 기다리겠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감님, 어느새 그 물이 줄어들게 기다립니까? 그러면서 그 청년이 그냥 그 물을 헤치고 헤엄쳐 그냥 건너간 거죠. 근데 이 치부자는 너무 흡족한 거죠. 청년보다. 아, 성미, 자기 그러잖아. 성미 급한 사회를 맞이하려고 했는데 이 사회가 성이 얼마나 급합니까? 그래서 잘 됐다. 이 젊은이를 사회를 맞이하자. 그래서 불렀어요. 우리 집에 딸이 있는데 자네가 결혼시키고 싶다고, 우리 집에 가자고. 그래서 그 젊은이를 데리고 집에 갔어요. 혼례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젊은이가 말하니까 뭐 날짜를 뭐 정합니까? 바로 오늘 하죠. 그래가지고 그날에 이제 예를 갖춰가지고 급하게 이제 결혼식을 한 거죠. 그리고 신방이 이제 그 신랑 신부가 이제 신방에 들어갔어요. 그 이튿날 날이 밝았습니다. 근데 한 해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신랑이 이 부자 치부자한테 막 찾아와서 막 난리가 난. 아니 1년이 넘었는데 왜 이 아이를 안 낳습니까? 왜 임신 안 됩니까? 그러면서 그 젊은이가 실망해, 그 너무나 성질이 급해가지고 아이도 갖지 못하니까 그냥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탄식했습니다. 아프사, 생명가 급해, 너무 급하고. 여러분, 전도서에 보니까 범죄 때와 기한이 있다. 목도 이룰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때가 있다. 근데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얼마나 급한지. 치부자처럼. 그냥 하루만에 그냥 결혼시키고 그냥 임신하기를 원하는, 아이 갖기 원하는 그 젊은이처럼, 또 그냥 하룻밤에 그냥 결혼시킨 그 치부자처럼 우리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요,
때가 있어요. 심을 때도 있고 거를 때가 있고, 여러분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범죄 때가 있어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러면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전비한 은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로 길이 참고 마음을 깨어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요 기다려야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아들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기다리다가 조급한 마음에 아내 이종 하갈을 차여 아들을 만들었어요. 그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과 끝까지 원수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 기도 응답이 1년에 갈 수 있고 2년에 갈 수 있고 10년에 갈 수도 있고 20년에 갈 수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의 사람들은 한결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흑당 요즘세를 가리켜 말합니까? 인스턴트 문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언제 쌀에서 밥을 합니까? 물만 먹으면 먹는 컵라면이 인기잖아요. 좀 얼마 줬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한시대에서 빨리빨리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 하면 빨리빨리 조급하고 성급합니다. 빨리빨리가 게으른 것보다는 낫지만 지나친 것은요 문제를 가져오게 되며 신앙에도 기다리지 못해서 얼마 신앙생활하다가 자기 마음의 계산을 해서 안 맞으면 치워버립니다. 근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1장 19절을 보면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래서 열매 맺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 맺으려면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에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라 하나니 내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저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시다. 욥의 인내는 어떤 인내입니까? 큰 어려움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열매 맺기까지 견고히 써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 여기서는요 기둥이 견고히 써야 됩니다. 여러분 과일나무가 열매가 무겁다고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열매가 과실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무가 힘들어도 견뎌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힘들고 무거워도 경유 써주지 못하면 기둥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사명도 힘들고 벗어버리고 신자 없이 예수 믿는 것은 다 거짓 신자입니다. 힘들다고 있어가고 힘들다고 다른 게 옮기고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심리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 산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면이라. 끝까지 견뎌나가면 그 수가 헛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맛이 어떤 맛입니까? 좋은 맛입니까? 착하고 우리가 선한 일 그런 일입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까?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인내하는 결신 자입니까? 이런 자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밭이 좋은 땅, 좋은 밭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내로 결실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